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뭐였습니까? 믿음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잖아요.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었던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존귀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로 다시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우리에게 보장된 당연한 미래인 겁니다. 아멘. 자, 그런 점에서 보게 될 때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실제 그 나라에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보편적인 신학의 정설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졌지만,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지 않았고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얻었지만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경주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싸움 가운데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치고받고 이런 싸움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반드시 구원까지 다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도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알아서 싸워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싸움이 있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달간 특별히 믿음의 싸움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인데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우리가 현실에서 주어진 것보다 얼마나 더 실제적인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죠?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자, 인류에게 주어졌던 것이 뭡니까? 쫓고 쫓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의 이념은 자기를 이어주어서 우리를 살려내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뭐예요? 왕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바로 이 통치 이념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통치 이념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자, 그런데 땅에 실현되었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지고 말았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아담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졌던 것은 쫓고 쫓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 바로 마귀적인 일들을 가득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인류 가운데는 전쟁이 있어 왔는데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고지란 말이 있습니다. 자, 고지가 뭡니까? 침략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땐 반드시 뺏어야 되는 영역이고, 그죠? 네. 침략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 고지를 빼앗느냐 또는 빼앗지 못하느냐, 이 고지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전쟁의 승패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 전쟁 6.25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의 고지가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자, 전문가들 얘기합니다. 백마고지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고, 근데 싸움이 너무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유엔이 가담하게 되었고요. 자, 휴전회담이 있었지만 장기간 대기 상태로 쉽게 결말이 나지 않았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1952년 10월에 중공군이 갑자기 구름대처럼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남한 측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싸움에서, 전체 싸움에서 승패 열쇠가 되는 고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백마고지였다는 겁니다. 자, 침략을 했던 북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땐 이 고지를 빼앗기만 하게 된다면 서울을 장악해서 한국 전체를 공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침략을 받았던 남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이 고지를 지켜야 유엔군의 정전회담에서 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이 계속해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치열했던 겁니다. 그래서 뺏고 빼앗기는 혈전이 계속되다가 7번이나 주인이 바뀌게 되는 이 쟁탈전을 치르다가 드디어 국군 구사단이 이 전투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되어서 대한민국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백마고지를 지켜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백마고지 얘기를 하면서 전쟁에 있어서 고지를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시대라고 얘기해요? 네. 마지막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 끝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자, 근데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주님, 세상 끝날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징조가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몇 가지 징조들을 쫙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24장을 여러분 좀 힘들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 뭐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예요? 전쟁이 많아질 것이다. 또 지진과 기근이 많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 이와 같은 징조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자, 이런 것이 보여지게 될 때, 이런 징조가 너희한테 보여지게 될 때 인재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때의 임박석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점점 그 강도가 세워지고 있어요. 전에는 몇 군데 이렇게 지진이 났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지진을 통해서 한꺼번에 수만 명이 죽는 일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전쟁도 있고요. 그 징조들을 시간만 있다고 다 말하겠지만 사실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징조가 보이는 마지막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는 이 음란과 폐역함이 가득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이 점점 더 흉흉해져 가고 있고 죄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영적 전쟁의 고지가 뭘까요? 바로 마음과 생각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인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론할 수 있는 기성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찰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깨어있으라. 누차 강조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깨어있기 위해서 자신을 겸비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고 준비됨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또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여러 가지 상황 변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있고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은 환난을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분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나 이집트 등 여러 무슬림 국가에서 수많은 무슬림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경관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 전에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함께 그들에 대한 무슬림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치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난의 때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계시록에서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와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뭐예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힘을 합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생각과 마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굳이 환난의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대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되면 아,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타협의 손을 잡을 것인가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영적 싸움인 겁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저 유혹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저 손을 잡게 되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타협의 손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교란케 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매번 전쟁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영역이 바로 마음과 생각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가리켜서 영적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자 마귀의 목적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마귀는 결국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만 택함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유혹을 통해서.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유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영혼을 파괴시켜서 결국 자신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마귀와 그 졸개들만이 아니라
함께 멸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자를 살려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자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 마귀는요,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모든 자를 죽여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의 목적이 분명한데, 마귀의 목적이 분명한데 마귀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끊임없이 미혹의 화살을 보내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마귀는 그렇게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결국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멸망에 빠뜨리고 위해서 계속해서 마귀적인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마귀는 뭘 하냐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자, 죽여서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는 겁니다. 빼앗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마귀가 도둑질에서 뺏고자 하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생각과 마음의 영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은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하나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왜 놀라운 고백일까요? 7장을 보면 알아요. 자, 8장에서는 이렇게 위대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7장에서는 완전히 밑에 깔아져 있습니다. 7장에서 뭐예요? 바울이 인간 내면 안에서 엄청난 갈등의 문제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근데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내면의 갈등인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율법 하면 그냥 율법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합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켜야 의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자들은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자 한다면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에 완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오직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속사람의 법과 육신의 그 죄의 법이 싸우고 있고, 그러나 행위를 통해서는 율법의 완전함,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함이 결단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한계 앞에서 그토록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의 선언은 뭡니까? 사람이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리스도와 연합이 불가능한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새로운 법이 그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 법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어떠한 정죄함 가운데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뭡니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을 통해서 바로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새로운 법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닌 이제부터는 영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며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보시고 의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육신적, 환경적 영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도처에 깔려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끔찍한 죄의 유혹들입니다. 세상에 온갖 악들인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도처에 깔려 있는 것들이 믿음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모든 죄의 유혹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의지를 가지고 육신의 일을 하며 살 수도 있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영의 일을 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영과 육신이 완전히 반대이듯이 결과도 완전 반대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살려내고자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하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어 살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죽이고자 하죠. 그러기 위해서 마귀는 빼앗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서 결정적으로 죽이고자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전쟁의 고지가 어디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영역이에요. 마귀의 모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이 강탈당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하고자 함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하면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생각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요,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기 위해서요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의 영역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마치 낚시질을 하듯이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던져줍니다. 생각들을 자꾸 던져줍니다. 우리가 끔찍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머릿속으로 뭘 생각합니까? 이 원수 갚아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생각도 그 생각을 점점 더 키우게 되면 어떤 경우에 머릿속에서 벌써 살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 음란도 마찬가지죠. 어떤 생각이 처음부터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었다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육신적인 생각을 이렇게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몇몇 돕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이렇게 마귀는 그 생각을 던져주는데, 그리고는 이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이 생각이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사람은 이 생각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때부터 마귀는 그 사람을 농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 보면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까닭 없는 저주를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마귀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사람을 농락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해서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자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였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은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하셨고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게 되었을 때 사단이 곧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게 된 것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자, 우선 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조각을 받아놓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말은요, 완전히 그 영혼을 장악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그냥 그 영혼을 힘들게 했다, 괴롭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영혼을 강탈하여서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종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배도입니다. 단순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에서 완전히 마귀한테 패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짐승에게 자신의 힘과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두 짐승은 뭐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마귀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바로 통치자들과 결탁해서 그때부터 뭐라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유혹의 화살을 던집니다. 이때 이 핍박과 유혹 가운데 신앙의 종전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짐승과 마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배도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그냥 마귀 일을 한 정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마귀적 모든 일에 자신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핍박을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유혹이 달콤했을까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요. 자,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었을 때 사단이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가 어떤 생각을 던져주었던 것이고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서 멸망에 빠뜨리고자 할 때 마귀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한 생각을 던져주는 겁니다. 마귀가 힘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제압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보고 있듯이 한 생각을 던져주었고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마귀가 그를 장악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힘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을 던져주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주어진 떠도는 생각을 사람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을 공부로 해서 마귀가 그 욕으로 사자받고 마귀가 하고자 하는 마귀적인 일을 하게 했던 것이고 그 결과로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영혼이 강탈당하면서 멸망이 이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이것은 피부암의 일종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그만 점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암인지 점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미국에 이제 어떤 청년이 운동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해변가에서 그냥 우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것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시간에 햇볕에 피부가 노출되었고 몸 여기저기서 반점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 뒤에 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 역시 그 많은 점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점이 없어지지 않고 점점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거 뭔가 있구나. 이게 예사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지르기의 병원에 갑니다. 자, 그랬더니 검사 결과가 뭐냐면 이건 점이 아니고 악성 흑색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피부 조직에 생기는 암덩어리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생각의 문을 열게 될 때 그 결과가 죽음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엔 조그만 생각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이 생각을 허용하고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마는 겁니다. 미국의 치유 부흥회 때 굉장히 유일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이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상을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얘기하는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환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모든 환상을 믿어서는 안 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분이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붙잡는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데 어떤 여인이 있었대요.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 여인은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어떤 목사님의 사모였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귀하고 능력있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악령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여자야. 만약에 너가 내 말을 듣게 된다면 너는 명성과 인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갖게 될 거야. 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른답시고 계속해서 너는 쏟고만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여인은 이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던져준 생각인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마귀는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잠시 동안이었고 또다시 마귀가 찾아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유혹했다. 자, 그때마다 마귀를 꾸짖고 쫓았지만 한 번은 그 악한 영이 여인에게 와서 어깨에 앉아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여인은 그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즐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여인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을 즐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은 그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그 생각을 어느 순간 허용하게 됐고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악한 영이 그녀를 완전히 사라져가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에게 던져주었던 마귀의 생각이 결국 그 심령으로 내려가서 사라져버렸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도자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환상 가운데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내게 이 여인을 보여주신 것은 나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배도의 죄를 지었고 그러하게 너희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은 악한 영이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악한 영이 던져준 생각이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로잡게 되는지 마치 투명한 유리그릇을 통해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셨답니다. 자, 악한 영이 던져준 생각이 처음에 머리 주변에 이렇게 맴돌다가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머리에 박히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생각을 즐겨하게 되었을 때 결국 악한 영이 던져준 그 생각이 신령 깊숙이 내려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한 사람을 장악해서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요새 보면 정신병 환자들 너무 많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자살도 너무 많고, 그죠? 자, 근데 이것들이 뭡니까?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닌 거예요. 이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계속해서 품고 즐겨하게 됐을 때 결국은 그 정도까지 갑니다. 오늘날 끔찍한 범죄들이 있잖아요.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 뉴스들을 보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그럴 만한 사람 아닌데 너무나 착했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맞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용했고 그것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그를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요. 이때가 환란의 때이든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성도라 하여금 현실과 타협해서 믿음에서 떠난 자로 부패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마귀는 노력할 거예요. 우리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야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믿음이 아닌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핍박과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반드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전쟁의 고지가 어디냐면 바로 생각의 영역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이 생각, 거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던져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물리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고지인 생각의 영역에 파수꾼을 세워서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 그래서 매번 싸우게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